우리는 맨 처음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빌립과 안드레를 살펴보았고 열심당원 시몬과 다데오 유다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들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들을 생각해 보면서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12번의 시간 가운데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6번째 시간인데, 이 시간에 저는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사도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생각해보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경계해야 할 것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설교에 대한 적용보다는 강의에 대한 설명의 부분들이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오늘 나눌 인물은 지난주 광고와 또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그 뒤에 잠깐 이어서 마띠아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나눠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3그룹에 속했던 이 야다시우 마수로 우리가 외웠던 이 3그룹에 속해 있는 제자들은 성경의 기록도 적고 그 다음에 교회의 전승도 적습니다. 그래서 1, 2그룹에 비해서 거의 잘 언급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인데, 이 가룟 유다는 그의 행동으로 인해 이 다른 3그룹의 제자들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러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일을,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이 일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이것이 워낙 크고 또 충격적인 부분이기에 그런 것일 테지만 성경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은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시간의 순서를 거슬러 보면 향유 옥합 사건이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이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나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가 돈괴를 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하고, 사도 요한은 그를 가리켜서 도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러한 언급들을 보면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 말고는 막상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그가 어떤 성향과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지요.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이런 배은망덕한 제자가 있나 라고 하면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틀린 내용들만 모아서 한번 다시금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답노트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틀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틀렸는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틀린 부분들, 잘못된 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과 그의 이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의 이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유다를 이야기할 때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는 이스카리온 유다 또는 카리온 유다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유다 카리옷이라고 해도 괜찮고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가룟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이 구한 말때, 우리나라 이제 구한 말때 번역되어 들어오면서 이 된소리 나는 발음을 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옷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룟으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카리온 유다, 이스카리온 유다인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가룟 유다다라고 그렇게 된 것이죠. 같은 이유로 베드로도 원래 원문으로는 페트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음이 세니까 발음을 순화시켜서 베드로라고 한 것이지요. 보통 히브리 사람의 이름 뒤에 붙이는 호칭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제 이 사람의 성이나
외국의 라스트 네임과는 다른 일종의 별명과 같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출신지나 자랐던 지역, 직업, 친척,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 신체적 특징 등을 가져다가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이 이스카리온 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이스카리옷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성경학자들의 여러 연구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는 그가 카리옷 지방의 사람, 카리옷 지방에 살았던 유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리옷 헤스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유다에서 남쪽으로 위치한 제일 큰 도시가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간 지역, 그 위치한 작은 마을의 이름이 캐리옷, 카리옷이라고 불리는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머물렀던 지역, 그가 살았던 마을의 이름을 따서 저 유다는 카리옷 지방에서 왔던 유다야 라고 해서 카리온 유다다, 이스카리온 유다다 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당원 유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이 말을 시카리라고 하는 단어, 단검, 암살자를 뜻하는 이 의미를 갖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해석하는 주장입니다. 앞서 시몬에 대해서 나눌 때, 열심당원 시몬에 대해서 나눌 때 이 시카리라고 하는 그룹에 대해서, 이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카라고 하는 단검을 가지고 다녀서 이 사람들을 시카리라고 불렀는데, 이 단검을 품에 넣고 다니다가 로마 제국의 요인들이나 로마와 이제 좀 결탁한 사람들을 찌르고 도망가고 암살하거나 상해를 입혔던 과격한 단체였습니다. 이스카리옷이 시카리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유다가 시몬과 같은 열심당원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열심당은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당시 로마 제국에 맞서서 전쟁할 형편은 안 되기에 제국의 중요 인물을 암살하거나 테러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의 과격한 무장 집단이었습니다. 워낙에 로마에 해를 입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 열심당 사람들을 붙잡았을 때 고문을 가하고 고통스럽게 처형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처형하는, 죽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공식적인 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공식적인 죄명입니다. 거기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제명이 써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보통 웬만한 죄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을 주면서 그 사람을 천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잔인한 처형이기에 좀 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지만, 처벌하는 입장에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은 대단한 수고가 들이고 노력이 드는 그러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나무도 준비해야 되고 일정도 맞춰야 되고 시간도 조율해야 합니다. 그냥 목을 치는 참수형과는 다른 그런 별도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단순히 죄를 벌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었기에 이 십자가 형벌은 주로 반역자들에게 일벌백계의 의미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반역자라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입장에서 예수님을 볼 때는 이 사람이 딱히 제국의 반역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계속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 마음을 얻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로마 자체적으로도 십자가에 달 명분은 있어야 하니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목을 유대인의 왕, 즉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다시 유다로 돌아오면 이 유다는 이러한 열심당원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라고 하여
이스카리온 유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 신자들 사이에서 이 유다에게 경멸의 의미로 붙인 별명이 거짓말쟁이 유다, 위선자 유다라고 하는 별명이었는데, 이 거짓말쟁이나 위선자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아람어에서 유래되면서 이스카리옷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는 앞선 두 해석에 비해서는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 앞에 이 가룟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의 여러 의견과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으시죠? 예, 저도 없었습니다. 예, 저도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활동이나 또 그의 성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무슨 업무,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맡았다고요? 돈괴를 맡았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이 회계 업무, 격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 징세업자로 민간인이 그 역할을 따내어서 담당했던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로마에 자신의 돈으로 세금을 내고 낸 세금 이상을 유대인들로부터 걷어들였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그 책정한 세금만 받으면 되니 여러 사람한테 받든 한 사람에게 받든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자신의 돈으로 세금을 다 내고 남은 이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걷어들였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로 넉넉하게 살아가려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리를 이야기할 때 뭔가 부자, 약간 탐욕적이고 부를 많이 쌓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세리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 한 번에 내야 하는 세금과 내가 맡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삶의 수준, 나달이 걷어야 하는 세금의 양, 그리고 그 세금의 양 가운데 내가 얼마를 빼돌려야 할 것인지라고 하는 이 조율의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면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고, 또 너무 적게 걷으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 이 적당한 조율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돈에 굉장히 밝아야 하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마태가 했던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였던 것이죠. 그럼 마태가 돈 계산에 있어서, 이 돈 흐름에 있어서 얼마나 능숙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리 출신인 마태를 제치고 돈꾀를 맡은 것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마태 이상의 능력이 있었다, 세리 출신인 마태보다 더 돈을 관리하는 데 능력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재정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맡았다,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명의 이 움직이는 생활비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에게도 신용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다른 동료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눈치채거나 가룟 유다가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표현들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그들 가운데서 신뢰를 받으며 잘 녹아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요한복음에서만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도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런 도둑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도둑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도둑이라고 표현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건을 중심으로 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상 공간복음보다 최소 한 세대 뒤에 예수님과 그 사역의 신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미 유대인보다 이방인 신자가 더 많아졌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당시의 이단 사상의 오류들을 지적하여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방인 신자들에게 믿음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는 예수님과 동시대에서 직간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거나 동참한 자들이 대상이었으므로 예수님의 행동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한두 세대가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인데 왜 배반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가 도둑이었다라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몇몇 이유와 더불어 다른 관점으로 서술되었기에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도둑이라고 불린 이 가룟 유다는 대체 왜 배반을 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평소에 순수하게 사랑하고 사모했는데 갑자기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며 가졌던 생각처럼 마귀는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평소 마음에 느끼고 있던 감정들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 그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었기에 마귀가 이 마음을 통해 그에게 그런 마음을 넣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를 추측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그가 돈 때문에 배반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무엇 때문에 배반했다고요? 돈 때문에 배반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가 돈을 사랑했고 돈을 탐하였기에 요한복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계를 맡은 자로서 도둑이었기에 돈을 갖기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이에 대한 보충으로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향유 옥합을 깨트렸을 때 마리아에게 한 가룟 유다의 표현이나 요한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도둑이라고 말한 데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이것이 가장 전통적인 해석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데에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가 돈에 욕심을 가졌고 돈계에 손을 대고 훔쳐간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의문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컨대 향유 옥합이 깨뜨려진 사건도 유다가 아무리 돈에 욕심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벌어진 그 현장에서 야, 저 향유판 값을 우리에게 주었으면 내가 그걸 돈계에 잘 넣어놨다가 내가 훔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계산하고 화를 내었다라고 보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깨진 향유 옥합을 보면서 아이고 아깝다, 비싸겠다 라는 생각은 들 수 있어도 아이고 저게 내 건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돈계를 맡았고 3년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지냈는데 유다가 계속해서 돈을 빼서 썼다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세리 출신 마태도 있는데 그런 마태까지 속여서 횡령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은 우리 경비가, 생활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전혀 몰랐을 것이고 그를 가리켜 도둑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가 예수님을 겨우 은 30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 가운데 예수님이 끼쳤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당시 기득권층들인 유대 이 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였기에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 30이라고 하는 이 액수는 노동자의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양으로서
당시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돈이 은 30이었습니다. 유다가 정말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돈을 갖고자 했으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당시의 이 거물을 그런 헐값에 넘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몸값을 두고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달아주는 대로 받습니다. 정말 돈이 목적이었다면 가룟 유다가 은 30으로 무슨 거래를 합니까? 좀 더 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준 까닭은 예수님의 가치가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돈, 그 정도 몸값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그만큼 예수님을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러한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조차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처형되실 때 돈을 도로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에 유다가 정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당기기 위해 그가 배반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까 가룟 유다에 대한 이름을 나눌 때 그가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의 통치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메시아,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워줄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나는 죽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뭔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독립과 관련이 없어 보이자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적 권능을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의도했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예수님 이제 위기에 처하셨으니 이제 이러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독립시켜 주시죠 라고 하는 의도로 그가 헐값에 예수님을 잡아넘긴 것이고, 본인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능력이라면 충분히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시자 후회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저도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또 책을 찾아보고 논문을 찾아보고 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이러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느 한쪽의 주장이 맞다라고 무게를 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했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가룟 유다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에 사로잡혔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무엇을 반면교사로 삼으며 무엇을 경계하며 교훈을 얻어야 할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돈이 되었건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었건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가 되었건 마귀는 이를 이용하여 생각을 넣었습니다. 돈이건 독립이건 아니면 제 삶의 것이건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에 다니는 것을, 또 신앙을 가지는 것을 내가 잘되기 위해, 내가 가진 병이 낫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 그 자체이시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갖기 위해 우리가 내미는 손이 좀 더 닿게 하기 위해 발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교회 다니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뭘 좀 해봐야겠다, 내가 복을 좀 누려봐야겠다, 내가 좀 무언가를 이루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혹여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것이 마귀 역사임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로써 이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안 그럴 거야. 아닙니다.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과 수단의 자리가 바뀌는 것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건,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건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 신앙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며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행위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움을 얻으려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움을 얻으려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돌려주고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대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자신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지금 나에게 닥친 현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 이 가운데 책임을 지기 위한 행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임의 소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가룟 유다만 책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간 제자들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제자들은 이와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장면, 그 자리에서 제자들 가운데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스승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이고 스승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와 같습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은 죄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같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며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의롭지 않으며 나의 모든 것은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문제를 해결하시며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어떠한 경우 무슨 상황에서라도 성도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겸손해야 하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고 내가 자랑할 의의가 없고 나에게 있는 것은 모두 예수님께로 받은 의로움 뿐인데 무엇을 거만하게 또 교만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가룟 유다처럼 다시는 배신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만 같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의의가 가득 차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교만을 불러일으키며 그 교만은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도움을 구할 곳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스스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띠아 사도에 대해서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보시면서 또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의 죽음 이후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도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마띠아 사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의 생애와 사역, 죽음에 대한 교회의 전승들도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진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띠아 사도의 경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뽑힌 제자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새로운 사도의 선출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이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의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직분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를 뽑기 위해 선택한 방법, 선출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말씀에서는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행동이 종종 나타나지만 신약에서는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비록 사람이 뽑는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모인 이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 제자들에게 무사히 이양되었고 이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제자들이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전도가 확장되며 계속 이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모인 무리가 있었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사도가 뽑히는 이러한 장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파를 하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며 섬기는,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자들이 왜 사도를 선출하려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의 후보는 마띠아와 더불어 유스도라 하는 요셉 둘이었지만 거기에는 이 둘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일꾼으로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름 없이 낮은 곳에서 섬긴 여러 사람들의 헌신으로 복음은 이곳 조선 땅에까지 이르렀고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출로는 마띠아를 끝으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불려진 바울 외에 더 이상의 사도는 없었습니다. 사도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항목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사도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띠아 사도를 보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내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는 경계해야 할 것을, 또 마띠아 사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람이 세워지며 그 사람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배울 것은 배우고 경계해야 할 것,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은 더욱더 조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또 성도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